하시며 아멘. 한 주간 있었던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새사역자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에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이 가정은 큰 교회를 그냥 이상하게 싫어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할 마음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동시에 세 사람이, 너무 가까운 세 사람이 우리 교회를 강력 추천해서 우리 교회 오게 됐다는 거예요. 한 분은 제가 작년 안식년을 맞이해서 필리핀에 갔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인 박종수 선교사님이 이분들을 추천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그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감리교회인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장로교를 추천했다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권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릴 때 이 박권사님과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박권사님이 강력하게 우리 교회를 추천했어요. 또 한 분은 양모시기 집사님인데 이분은 또 남편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같은 신앙생활 했던 사람을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나갖고 강력히 우리 교회를 추천하는 바람에 동시에 세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다 그물을 짜놔서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평생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연로하신 할머니가 등록하셨는데 의정부에 살다가 안산에 이사와서 며느님 때문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잘 들으시고 아멘이라고 반응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참 특별하게 그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산으로 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같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문화교실, 우리 소식지 여러분 찌라시라고 그러죠. 이거를 보셨을 텐데 제가 특별히 광고하지 않은 이유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이분들이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정말 묵묵히 잘 섬깁니다. 교회에서 재정 후원하지 않고요. 담임 목사도 별로 이분들 도와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별로 돕지 못하는데 묵묵하게 지금까지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보시고 여기 없는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든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해서 지역을 돕는 일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밖에 알게 모르게 꽃꽂이를 통해서 또 특세 소식지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건데요. 수요 심야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목이 쉬었어요. 감기 걸린 게 아니라 목이 쉬었어요. 이 수요 심야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마침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연속 강의하는데 그 산상수훈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 지난주부터 시작돼서 이제 계속 이렇게 기도하라 할 텐데 이게 우연이 아니겠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를 특별히 준비하셨구나 그런 개인적인 확신이 들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특세 우리 성도들과 나눌 그 설교 내용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좀 오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목소리가 쉬어서 죄송합니다. 또 저 목사가 또 감기 걸렸나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세기 기도 기대해도 좋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설교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할 텐데요. 사순절을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사순절이 40일 동안 계속되는데 사순절이 뭔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자는 상순, 준순, 하순 할 때 많이 들어봤죠. 순은 10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4개의 열흘, 그래서 40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부활절부터 40일 계산하면 사실은 그 3월 5일부터라고 인정해요. 특색, 사순절을. 근데 계산하면 46일이에요. 그 46일인데 왜 40일이라 하는가? 그 가운데 있는 주일 6번은 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사순절 때 주로 금식하고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는데 주일은 축제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은 금식하지 않고 축제로 섬기기 때문에 뺍니다. 그래서 6일을 빼고 46일 전부터 그 40일을 계산해서 사순절로 지키는 겁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금식하며 40일을 지냅니다. 근데 지금 40일 금식하자 그러면 다 이렇게 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식을 못해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는 전통이 있었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죄송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배가 부르면서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40일 잘 안 합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게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 하다 보니까 40일 하자 그러면 왜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순절과 관계됐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40일 동안 여러분 특별 새벽에 나올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고난의 삶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를 절제한다든지 문화금식이라 그래서 TV를 절제한다든지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취미 같은 것들을 절제한다든지 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집중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아무쪼록 TV 중독되신 분들 TV를 끊으시고 1시간만 일찍 주무시면 새벽기도 피곤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12시 전에 주무시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TV를 너무 목자 삼아서 늦게 주무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순절, 어차피 사순절이니까 TV 줄이시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순절 때 이웃을 돕는 일을 많이 합니다. 금식하고 거기서 모아진 돈을 가지고 많이 남들을 돕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아침을 공급하니까 온 가족이 다 나오셔서 컵라면과 식사를 다 하시고 그 비용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순절이 더 사순절 다워질 것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설교하는데 먼저 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다쳐서 그 부모가 마음 아픈 것을 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작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 다쳤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는 찢어지고 상처나고 다치면서 크는 거라고 말한다. 나 역시 그리 말해왔었고 그리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다치니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어제 막 다치고 너무 놀랐는지 아이는 병원에서 어떤 응급조치도 할 수 없을 만큼 울었고 상처난 곳만 소독하고 발을 돌려야 했다. 하루 정도 진정을 시키고 병원을 다시 와야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다시 찾아간 오늘 아침 병원에서 꼬박 반나절을 있었어야 할 만큼 아이는 많이 다쳐 있었다. 이마, 코, 볼, 턱, 그리고 쇄골과 손목까지 피가 응어리지어 말라 있었고 손목뼈는 골절되어 틀어져 있었다. 고사리같이 조망만한 그 약한 손을 나이든 의사가 떡 주무르듯 우악스럽게 비트는 모습을 어떠한 제지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는 비틀어지는 고통에 아파하는 아이의 눈물에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다. 누가 그러던가 석 달 열흘을 물이 없어 말라버린 논에 물줄기 흐르는 모습을 보는 농사꾼의 마음과 내 자식 입속으로 들어가는 한 숟가락 밥을 보는 부모의 마음, 그것보다 행복하고 든든한 마음이 없다고. 부모에게 자식은 그런 것이겠지.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리고 우리 아가들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 부모의 마음이겠지. 어느덧 나도 어른이 되어가는 것인지 남에게 들키지 않게 우는 법을 배워간다. 그렇게 나와 내 아내는 아빠 엄마가 되어가겠지. 사랑하는 아가들아, 건강하게 잘 이겨내 주렴. 아파 잠든 아이를 두고 일터로 향해야 하는 무거운 마음에 넋두리 좀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여기 하나님 마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귀에 들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큰순 모임에서 김민주 목사님이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미국에 3개월 비자로 갔는데 그 3개월 비자가 끝나기 전에 취직이 되어야만, 사회가 취직이 되어야만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전화해서 아빠 기도 좀 해줘. 또 혹시 어느 교회 전산실도 있으면 좀 말해줘. 이게 IT 전문가인데 이 120군데 서류를 넣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월 21일까지는 취직이 돼야 또 한국으로 안 나올 수 있는데 아빠 기도해줘. 울먹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2주 동안 몸살이 났대요. 목사님이. 김민주 목사님이 그렇게 씩씩하신 분이 그 딸 전화 때문에 2주 동안 몸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또 모든 그 동물을 다 쓸어버리는 홍수, 그 심판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자기가 창조한 모든 인간들을 다 물에 빠져 죽게 하고 모든 창조물인 그 동물들을 다 죽일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너희놈들 죄 졌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아파하셨을까? 아파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짐작할 수 있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요건 찾아서 책갈피를 한번 해주세요.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또 한번 볼 것이니까요, 책갈피를 해주세요. 1097쪽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 1097쪽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 했냐면 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지만 안 돌아오고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들을 바벨론 이방 나라에 팔아버립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심판 중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선포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노아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인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누구 언약입니까?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언약은 쌍방간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베리트라 그래서 자르다, 쪼개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너와 나중에 언약을 어기는 쪽은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원히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노아 방주에서 나온 그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뭐라고 세웁니까?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살았다, 기쁘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처참한 홍수 후의 현장을 보면서 무서웠을까요? 저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자연은 창조의 모습이 아닙니다.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 노아 홍수 위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산과 강은 다 계곡은 그 노아 홍수의 흔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때의 모습과는 다른 거죠. 근데 노아는, 그 가족들은 창조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보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랬는데 그 창조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 없어지고 지금의 모습이 됐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지만 그 비교할 수 있는 눈을 가졌던 그 노아와 가족들이 볼 때는 끔찍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죽었고 동물도 죽었고 완전히 산천이 변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대대로 세우고, 이제 무지개는 좀 이따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세워서 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이제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이 홍수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비가 조금만 와도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이제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왜 이게 두려움을 없애는 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마라 계속 경고하잖아요. 그 마침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다행인데 많은 경우에 말씀을 들어도요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계속 죄에 대해서 지적당하면 이제 처음에 두 번은 이제 이렇게 놀라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해요. 근데 이게 계속 괴로움이 계속되잖아요. 나중에는 어때요?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어떤 목사 이런 비유를 들다고요. 이제 잘못하면 경고음이 삐삐 울리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은 삐삐 울려서 조심했는데 자꾸 울리니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코드를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두렵게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들으면 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게 쌓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꽁 아시죠? 꽁이요? 막 도망가다 어떻게 해요? 지치면 머리를 박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안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사실은요 교회 안 나오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요 안 다니기 시작하면 더 방탕하는 거 아세요?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괴로우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집만 더 올라옵니다. 왜? 스스로 그 죄의 경각심에 대해서 문을 닫는 거예요. 그 경고등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더 나가면 어떤 자리예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갑니다. 보죠. 우리 11장을 가보세요. 우리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볼까요? 11장 3절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데 왜 쌓냐면 홍수가 나도 이제는 우리가 망하지 않게 사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홍수가 주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계속되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3절을 볼까요? 11장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잘 보세요. 사람들이 자
벽돌을 만들자. 또 4절 또 볼까요? 또 자 그래요.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 그러는데 홍수가 나도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도 자 그럽니다. 인간들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 7절 볼까요?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누굴까요?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 성령님이 자, 인간들이 자 하니까 하나님도 자. 그래서 인간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죠.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면 이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을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다음에 어때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두려우면요, 거의 90%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는 꿈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더 주 앞에 돌아가야지, 그냥 두려워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끝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키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왜 언약을 세우냐면 그들이 홍수에 또 두려워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함으로 안심을 시키는. 왜? 그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지개예요. 볼까요? 이 무지개가 왜 나오는가, 그 무지개가 어떻게 오늘날 십자가와 연결되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13절 볼까요? 언약의 증거,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뭘 주냐면 무지개를 준다 그래요. 13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노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근데 이 무지개가 참 재밌어요. 무지개의 그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화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때는 무지개로, 많은 경우에는 활로 표현돼요. 활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무지개이죠. 활처럼 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일단 구름 속에 뒀기 때문에 사람들 어떻게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 것을 봐요. 활이라는 것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로서 그 활로 인간들을 심판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활을 더 이상 쓰지 않고 구름 속에 걸어두시는 거예요. 걸어두는 건 뭐예요? 쓰지 않고 이제 뭐예요?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다시는 너희들에게 심판하지 않겠다. 활을 걸어두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이런 표현도 써요. 이 활이 무지개가요,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화살을 쏜다면 어디로 날아가요? 하늘로 날아가요. 거꾸로 됐으면 땅으로 날아올 텐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통해서 뭐야? 이제 더 이상 인간들에게 공격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안심이 되지만 또 하나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가 똑같이 무서운 심판의 증거이면서, 심판의 흔적이면 동시에 사랑의 증거예요.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형틀이에요. 더구나 나무 십자가는 저주받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까불다가, 잘 들으셔야 돼요. 까불다가 하나님이 저주를 받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핍박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저주를 받긴 받았지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저주지만 다른 저주죠. 우리 죄 때문에 당한 저주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젠 그 저주가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 보고 바라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심판과 언약의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가볼게요. (3장) 13절 14절을 볼 것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305쪽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저주받아 죽었어요. 근데 어떤 저주냐면 자기 죄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14절 보세요. 이는, 그렇죠.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산 끝까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또 성령의 약속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데 심판 받나요? 안 받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거하시면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뭐야?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참 무섭기도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뭐야? 그 사랑에 안심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의 안경을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절망이었지만 사랑의 안경을 딱 보니까 아픔이지만 사랑해서 주신 것이요, 고통이지만 사랑해서 주신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뭔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찬송가 보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달라지는 거죠. 151장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같이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1절만 같이 불러보려고 그래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우리 여자분들만 1절 만왕의 왕 여자분들만.
다 같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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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금 멀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자 내 기쁨 영원 남자들만 1절 만왕의 왕 남자들만 다 같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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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금 볼 때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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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올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야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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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올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왜 십자가를 볼 때 고통이 사라집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린 주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이웃들, 내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 아픔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은요 무섭기 때문에 조금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피곤합니다. 그런데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면 그 사랑을 알면 행복합니다.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제 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죠.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스가랴 8장 6장 14절부터 8장 14절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스가랴 8장 14절 15절에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한번 때렸다 할지라도 심판했을지라도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한번 하나님 나 끝까지 화내시는 분이 아니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다시 가보세요. 아까 책갈피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29장 아까 11절을 봤는데 이제 곧 12절 13절을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1097쪽에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고 나서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뭘 통해 온다고요? 기도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우리 힘으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이번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문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주님 만난 그 간증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친밀함을 경험한 거죠. 내일도 함께 해주실 거죠라는 제목인데요. 몇 개월 동안 업무로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 주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졌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은 이미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 위급한 때에만 찾는 먼 곳에 주님이 되어 있으셨다. 그래서 이번 특세에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꼭 회복하고 싶었고, 일주일 전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관계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중보기도의 응답 때문이었을까? 새벽 2시 45분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다. 또 왠지 모를 설렘이 있었다. 드디어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첫날 특세가 시작되었다. 찬양 열기가 더해질수록 무엇인가 가슴에서 녹아내리는 듯한 미미한 변화가 느껴지는 듯했다. 잠시 후 설교가 이어졌고 후 집회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후 집회에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 때문에 시야가 약간 흐려지는 듯했다. 왜 그러지? 찬양 가사가 특별히 감동적인 것도 아니었고 내가 혼자 감정에 몰입한 것도 아니었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맺혔다. 그 다음 날에는 더 많이 가슴이 녹는 것 같았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눈물 콧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와 어찌할 바를 몰랐다. 평소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고 지독하리만큼 냉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나로서는 이런 일이 참 이상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한참을 이렇게 정신없이 울고 나니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지고 포근한 느낌이 찾아왔다. 그때 난생 처음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낀단다라는 주님의 감정이 느껴지는 듯했다. 또 감정이 복받쳐 올라 가까스로 멈췄던 눈물이 다시 펑펑 쏟아졌다. 그동안 내 머릿속에 있던 지식으로서의 사랑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진한 사랑이 느껴지는 듯했다. 이후에 계속된 특세에서 하루하루 더 깊은 감동과 기쁨을 선물로 받았고 조금씩 더 친근해지는 듯했다. 이제는 그 따뜻한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내일도 함께 해주실 거죠? 라고 기도하며 설렘으로 잠자리에 든다. 영적으로 피폐한 이 영혼에게 주님이 손수 지어주신 특세 보약이 제대로 약효를 내는 것 같다. 특세를 통해 나를 다시 한번 살리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문제가 있어서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 그것이 회복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진짜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보를 보시고요.